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에 대한 법입니다. 이 장들에는 음식과 출산 그리고 피부병과 유출에 관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상태이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지만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과 부정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정과 부정의 기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유대인의 음식법이라고 불립니다. 레위기 11장은 육지 동물 그리고 수중 생물, 조류, 파충류, 곤충에 관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지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짐승으로는 소와 양이 있고 염소와 사슴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모두 풀을 먹습니다. 나뭇잎 같은 섬유소가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또한 조용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 동물들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대표적인 짐승 돼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위생상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를 생각하면 참 더럽다. 그리고
잡식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돼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돼지 우리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더러웠습니다. 아마 동물 우리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가 돼지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방에 옷과 가방과 휴대폰과 양말과 책 같은 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공간이 없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자녀의 방문을 여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그게 바로 돼지우리죠. 이게 뭐냐면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돼지우리는 매우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돼지우리는 깨끗합니다. 요즘은 깨끗해요. 깨끗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백신까지 맞습니다. 주사도 꼬박꼬박 맞아가지고 돼지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에 돼지가 올라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건강상의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돼지는 잡식성입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종종 선모충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선모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야생에서 쥐를 잡아먹는 동물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덜 익혀서 먹으면, 익지 않은 돼지를 먹으면 우리 몸에 선모충이 생기게 되고 선모충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돼지는 사료를 먹습니다. 사료도 질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국산 돼지고기는 과거처럼 뭐 이렇게 태울 정도로 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되시면 완전히 익혀 드시면 선모충병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종교적인 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의 사람들은 돼지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곳에서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제물로 봉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종교상의 이유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부정한 짐승이니 소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중생물 중 먹을 수 있는 생물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그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수중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물입니다. 수중 생물 중에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 생물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르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는 수중 생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장어류죠. 뱀장어류, 갑각류, 바다에 사는 갑각류, 가재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조류에 대한 나열입니다. 근데 보시면 부정한 조류에 대한 특징이 없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조류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가 있습니다. 이런 조류들은 맹금류라고 불립니다. 이런 맹금류는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에 보면은 시체와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이 달려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발이 있지만 기어다니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메뚜기를 드셨다면 정결한 곤충을 드신 거예요.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파충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파충류는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지 동물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수중 생물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조류 중에 부정한 것, 곤충류 중에 정결한 것, 마지막 파충류는 완전히 다 부정하다고 했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도 없고 또 어떤 짐승은 아예 전부 다 먹을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고 하실까요? 방금 44절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건 먹고 이건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됩니까?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물건이나 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방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살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장 44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몸을 구별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몸의 정결보다 마음의 정결이 더 영적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결국은 몸대로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쓸고 그리고 밀대를 들고 바닥을 닦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자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2022년 봉사자 명단의 수와 그리고 엊그제 25일에 있었던 2023년도 봉사자 명단의 수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비교합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22년 봉사자 명단의 수를 제가 다 셌거든요. 325명. 2023년도를 다 세보니까 봉사자 명단의 수가 663명. 깜짝 놀랐어요. 왠지 좀 빡빡하더라고요. 작년 봉사자 명단보다. 그래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2배가 넘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663명이 1인 1봉사는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손들을 하면 1인 2봉사, 3봉사, 4봉사, 5봉사까지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663명이라는 이 봉사자의 수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2배나 많은. 그리고 작년에는 봉사 안 하셨던 분들이, 올해 봉사 안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봉사하겠다고 지원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12월에 우리가 또 사역 박람회도 했으니까 그때 너무나 또 우리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그 영향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봉사자로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가 663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로 또 봉사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부에 나가게 됩니다. 봉사자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몸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비추어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어두운 것을 밝게 하지 않는다면 빛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어 빛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추는 빛,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2022년 울산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송년회 밤에서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동구의회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표창패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 단체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복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표창패는 카페 하나 2층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물론 제가 대표로 받았지만 이 표창패는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으신 표창패입니다. 울산 동구가, 울산에 사는 동구 주민들이, 울산 동구에 있는 동구 의회원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샘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샘교회는 다르군요.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다르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몸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있으며 몸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어떤 박수냐 하면은 몸으로 예배드려서, 몸으로 봉사하여서, 그리고 몸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서 격려하며 박수한 것입니다. 울산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동구에 66개 교회가 있는데 동구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늘샘 교회 성도님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하여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